네, 오늘 안식일에 하신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은 두 가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는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고요.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다는 것을 기념하며 우리가 지키는 날입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을 일 안 하는 날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일 안 하고 노는 날, 안식일은 그런 날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 안에 거하는 날입니다. 예, 일 안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주님이 완전하심 안에 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을 잊고 먹고 살기 위해서, 그리고 부를 늘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 말고 멈춰서라는 말씀입니다. 예, 요즘은 어쩔 수 없이 주일에 출근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예, 그러면 주일 성소를 못하는 건가요? 예수를 믿는데 회사에 출근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주일 성소를 못하게 되는 건가요? 예, 일 안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것, 완전하심 안에 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예, 주님 안에서 거하시고 여러분들이 안식하시기를 원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께서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 바리새인들. 예,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공격했던 사람들, 예수님이 뭘 잘못했나 이렇게 감시했던 사람들, 예, 요즘 말로는 빌런 같은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예, 물론 예수님께 제일 야단 많이 맞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예,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보실까요? 그 사람들을 버리셨을까요? 예,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데 가장 눈에 많이 들어온 것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이들을 보셨는지 오늘 본문 속에서 한번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가서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의 이름 보고 있더라. 아멘. 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초대를 받아서 가십니다. 먼저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도 일주일 동안 열심히 회사에 다니십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날마다 매주 설교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주님과 항상 동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라고 늘 말씀드리지만 회사에 가면 주님 붙들고 사는 게 그렇게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말에 위로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사 가면은 당연히 예수님 못 붙들고 사는구나. 그래서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름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예수님 붙들고 사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집에서 살림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힘드실 겁니다. 그리고 사역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열심히 사역을 하는 분들도 종종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주님 안에 거해야 하고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신 것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일상 속에서 그것을 잊고 자신의 삶을, 자신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을 때가 우리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그렇게 달리기만 하지 말고 멈춰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 멈추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식일에 멈추라고 말씀하십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던 일들, 그것을 멈추라는 겁니다. 부를 늘리기 위해서, 자신의 업적을 쌓기 위해서 하던 일들을 멈추고 누가 창조주인지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안식일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죠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맹목적으로 생각하고
생각하지 말고 멈춰서서 내 삶을 조정하라고 안식일을 제정하셨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 그렇게 삶의 방향을 조정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일 안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안식일에 가장 많이 범하는 사람이 아마 저 같은 목사들일 겁니다. 그런데 저도 안식일을 지킨다는 표현을 씁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주일에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심을 가장 많이 느끼고 가장 많이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주일을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혹시 주일이 교회 왔다 가는 날로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일에 사람들 만나러, 친구들 만나러 나오시는 날입니까? 아니면 주일이 교회에 와서 열심히 일하는 날로 알고 계십니까? 그냥 교회에 와서 앉아있다 가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고 다시 새로운 한 주를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날입니다. 내 삶의 주인과 함께 살겠다는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에 안식을 하십니다. 6일 동안 창조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6일 동안 완전한 창조를 이루셨기 때문에 7일째는 더 이상 창조하실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식을 하시는 겁니다. 제7일은 7일에 안식하신다는 것은 창조가 완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사람은 제7일에 뭐를 해야 되나요? 사람은 언제 창조되었죠? 너무 어려웠나요? 6일째에 창조되었습니다. 그것도 가장 마지막에 창조된 게 사람입니다. 6일째 가장 마지막에 창조되었으면 하나님은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셨습니다.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7일째 안식을 하셨습니다. 사람은요? 6일째 맨 마지막에 창조가 돼서 7일째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시작하자마자 안식을 합니다. 말이 되나요? 우리가 7일을 제7일을 지키는 것은 일을 그만하고 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7째 날에 인간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완전한 창조주 앞에 머물러서 그 안에 안식을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창조주이신 것을 고백하는 시간이 그 제7일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 증거하는 것, 그것이 인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세상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라고 선포하는 것, 그것이 안식일에 우리 인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처럼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안식일에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우리가 안식일에 하는 것은 일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일을 멈추고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날이고 그것을 세상에 드러내는 날이라는 겁니다. 제7일에 하나님의 일 안 하시니까 나도 일 안 한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을 다 하시고 일을 마치셨기 때문에 제7일에는 하나님이 완벽하게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선포하는 날이 바로 제7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완전하다는 것을 일을 멈추고서 선포하는 날, 그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 주님이 주인 되심을 그리고 나에게, 그리고 세상에 선포하는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절 말씀 다시 보면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의 이름을 보고 있더라. 아멘. 안식일에 한 바리새인이 바리새인 지도자가 예수님을 초대를 합니다. 당연히 초대했으니까 떡을 잡수시러 가셨겠죠. 안식일에
예수님이 집에서 쉬셔야 하는데 쉬실 수도 있었는데 쉬지 않고 바리새인의 초대에 의해서 그 집을 방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식사 때문에 가셨을까요? 예, 저였다면 밥 먹으러 갈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안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아마 더 깊은 뜻이 있지 않으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만나러 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 바리새인은 야단치러 가셨을까요? 예, 아닐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바리새인을 만나러 가셨습니다. 예, 뒤에 나오는 사건이 일어날 줄 알고 그 일을 하러 가셨을까요? 예, 아닙니다. 그 사람을 만나러 가셨습니다. 이런 것도 모르냐고 이 사람을 야단치러 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에게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치고 싶어서 그의 초대에 응해 주셨습니다. 예, 물론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럼 이 바리새인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초대를 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초대했으면서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들 중에서 그 엿보다는 뉘앙스는 예수님에게 책 잡을 만한 일이 있는지 그것을 잘 살펴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경청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책 잡을 것이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다라는 의미로 엿보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바리새인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원하고 순종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겁니까? 예, 물론 예수님을 다른 날 모셔도 됩니다. 그런데 굳이 안식일에 예수님을 초대해서 안식일에 뭔가 책잡을 만한 것이 있는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 예, 그것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입니다. 예, 반면에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안식일에 안 가셔도 됩니다. 그런데 굳이 안식일에 바리새인의 초대하는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것도 사람들이 자기를 엿보고 있고 자신을 책잡을 것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서 들어가십니다. 예, 책망하러 들어간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예수님은 왜 그곳에 들어가셨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곳에 들어가셨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 바리새인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들어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곳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병들어서 고통받는 자를 치료하기 위해서도 아마 그 자리에 가셨을 겁니다. 예,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신 것,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이신 것을 드러내는 행동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을 만나러 가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초대에 응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그것을 바리새인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습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6절을 묵상하는데 병든 자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치료받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장면이 별로 중요하게 나타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바리새인들에게 뭔가 가르쳐주고 싶으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자리에 바리새인들을 만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뭔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앞에 수병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아멘. 네, 그들이 엿보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들이 뭔가 책잡으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든 자를 주목해서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병자에게 뭔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3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예, 병든 자를 보면서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맞냐 틀리냐 물어보십니다. 병든 자를 보면서 병든 자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병든 자를 보면서 바리새인들에게, 율법 교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안식일을 일 안 하는 날로 본다면은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잘못된 일이겠죠. 그렇게 따지면 예배드리는 날 출근하는 모든 사람들이 문제가 될 겁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뭐 발전소에서 일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주일에 발전소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가서 고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전력에 문제가 생겨도 주일에는 고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주인 되심을 드러내는 날입니다. 일 안 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날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열심히 하던 일을 멈추고 주님의 주인 되심을 상기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제일 열심히 일하는 날이 주일인데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열심히 제사를 집례하고 있는데 그것을 안식일을 범했다고 말하지 않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주일에 열심히 일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셔서 주일에 그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 주님이 주인 되심을 섬김으로, 봉사함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주일에도 나와서 일한다가 아닙니다. 주중에도 열심히 일했는데 주일에까지 나와서 열심히 또 일을 해야 되나? 그 일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 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것, 주님의 예배를 섬긴다는 것,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행위들입니다. 안식일은 일하면 안 되는 날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봉사하지 않고 일하지 않고 예배만 드리고 갑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가요? 그러면 안식일을 잘 지키고 있는 건가요? 앉아있다가 하면 되는 건가요? 일 안 하고 앉아있다가 하는 것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주님 앞에 잘 듣고 갑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아니지요. 이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모습이 아닙니다. 예배는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그 고백하는 방법이 기도하면서 설교 들으면서 할 수도 있겠지만 봉사하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서 직장을 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행위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할 사람이 없어서 나라도 일을 해야지. 일하고 안 하고의 개념이 아닙니다. 주일에도 나와서 일을 하네. 일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일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나의 삶을 위해서 살던 그 일을 멈추고 주님의 주인 되심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내 삶의 주인의 교회와 그분의 예배를 섬기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그 행위가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모습입니다. 주일은 안식일이고 일하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교회를 섬길 수 없습니다.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안식일의 병을 고쳐주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은 바리새인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잘못된 일입니까? 물론 돈을 벌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 이런 것도 할 수 있어,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병자를 고치고 있다면 잘못한 일이겠죠. 그것은 안식일을 범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치료를 하고 있다면, 그렇다면은 그는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안식일에 고치고 안 고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지 어떠한 모습으로 증거하고 있는지 선포하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네, 이어서 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천사방을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아멘. 네, 병자에 대한 이야기는 2절과 4절 이렇게 두 번 나오는데 2절도 슬쩍 지나갑니다. 2절에서도 병자를 바라보면서 3절에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안식일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런 행동을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본문 4절에 나오는 것처럼 직접 병든 자를 고치시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느 것이 더 크고 놀라운 일이었을까요? 바리새인들을 가르치는 일하고 병든 자를 말씀 한마디로 고치시는 일하고 제가 봤을 때는 기적적으로 병을 고치는 것이 더 큰 사건인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4절을 기록합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 분명히 더 큰 사건인 것 같은데 4절에 지나가듯이 그냥 한 줄 적어 넣습니다. 그리고는 이 5절로 넘어갑니다. 우리도 넘어가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울며 싸우시면 안식일이라도 그러지 않느냐 하시니. 아멘. 병든 자를 말씀으로 고치시고 보내십니다. 그리고는 다시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안식일은 주중에 세상의 일을 하면서 먹고 살면서 놓쳤던 주님이 주인이시라는 그 진리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날입니다. 어떻게요? 하던 일을 멈추고 내 삶을 멈추고 주님 앞에 멈춰 서 있는 날입니다.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날이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에 일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어떤 경우냐면 지금 5절에서 읽은 것과 같은 일입니다.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을 때 죽어가는 아들을 보며 죽어가는 생명을 보면서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 생명을 살리는 일은 더 크고 귀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율법을 어긴 아담과 하와 그들은 당연히 죽어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처단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죽을 거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처단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역할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생명을 살리기 원하셨습니다.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죽음에 내어주심으로써 생명을 살리십니다. 율법을 지키는 게 중요했다면 율법대로 그냥 처단하면 되는데 그 율법을 지키면서까지도 율법에 말씀하신 것을 미루시면서 예수님을 죽이시면서까지 생명을 살리려고 하십니다. 안식일에 일 안 하는 것,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원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참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병들을 고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일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요한복음 5장 1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시니.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하시는 이유를 요한복음에서는 아버지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아직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바리새인의 눈에는 일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행동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행동들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보여주는 일들이었습니다. 그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계속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모습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병든 자를 고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는 바리새인들, 그들에게 그들을 가르치는 모습입니다. 병든 자를 바라보시면서 그 고통받는 자를 안타깝게 여기셨던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어땠나요? 안식일에 예수님을 불러놓고 책 잡을 것이 뭐가 있는지 찾아보는 그 바리새인들, 그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또 사역을 하십니다. 6절에 대답을 못했다는 말이 있는데 회개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마 그들이 돌이키고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선한 의도도 없습니다. 그리고 고통받는 자도 아니었고요, 안타깝게 살아가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회개할 것까지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까지도 예수님은 마음을 쓰고 계십니다. 안식일의 초대에 응하시고 그 시선을, 그들이 바라보는 그 시선을 감당하시면서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시고 예수님의 마음이십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이시고, 안식일에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선한 사람, 착한 사람, 안타까운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회개할 것 같지도 않은 그 사람들에게도 그 안식일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고 예수님의 사역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두 부류의 사람을 만나십니다. 하나는 그 악한 사람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병들어서 고통받는 사람들. 예수님이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들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공격하려던 바리새인들까지도 사랑하셨다는 것,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예수님을 통해서 바리새인에게, 그리고 병들어 고통받는 자에게 전해지고 있지 않았나 돌아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세상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한 주간의 세상에서 열심히 살던 모습, 그냥 안식일에 일 안 하고 쉬면서 다음 한 주를 또 준비하는, 내 삶을 준비하는 시간으로서의 안식일이 아닙니다. 내 삶을 멈추고 누가 진짜 주인인지 내 삶을 점검하는 시간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선포하는 날입니다. 그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내 삶을 점검하는 날, 그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다음 주에 또 일을 하기 위해서 중간에 하루 정도 멈춰서는 날, 중간에 잠깐 쉬는 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안식일은 다른 날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다른 날을 안식일처럼 살아가는 것, 다른 날을 예수님이 진짜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을 겁니다. 하지만 최소한 하루라도 멈춰서서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날, 내 삶을 점검하는 날, 내가 내 삶을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하는 날이 이 안식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일 안 하는 날이 아닙니다. 일을 멈추고서라도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 안식일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일을 하십니다. 하나는 안타까운 영혼, 고통받는 영혼을 고치십니다. 그것을 우리도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선한 의도도 없고 불쌍하지도 않고 게다가 회개할 것 같지도 않은 그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에게 복음을 나누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행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인이시라는 말은 나랑 친한 사람, 불쌍한 사람, 선한 사람들만 섬기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연히 그들도 섬겨야겠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런 빌런 같은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힘들게 하는 사람, 돌아올 것 같지도 않은 그 바리새인들, 그들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모습일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인정했던 일들입니다. 여러분들 서로 사랑하시고 이 땅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위에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영혼까지도 사랑하시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역사하심,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이 안식일에, 이 주일에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며 그 사실을 선포합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주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합니다. 오늘 하루가 그런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을 조정해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모든 시간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 모든 시간에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주인 되심을 안식일에, 주일에 하루만 선포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을 주님이 주인 되심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이 하루를 주님 안에서 거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영광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온 하늘 덮고
할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멈춰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완전하신 주님, 완전한 창조주, 나의 주인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주님 앞에 멈춰서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그 주님 앞에 멈춰서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멈춰서서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내 삶의 전부이십니다.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선포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삶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기 원합니다. 그 앞에 서는 것, 그것이 안식일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안식입니다. 죽어가는 세상에서, 고달픈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왕 대신 주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안식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내 삶의 왕이십니다. 주님 안에 구합니다. 주님이 내 삶의 왕이십니다. 주님 내 삶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멈춰 섭니다. 달리던 걸음들, 나의 직장과 나의 생활과 나의 사역과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 앞에 멈춰 섭니다. 주님 앞에 멈춰서는 이 순간이 내 삶의 가장 귀한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멈춰서서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주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심을 이 땅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이 중동 땅 가운데 주님의 왕 되심을 선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왕이십니다. 내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아버지, 그 고백이 매 순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아버지 고백하는 저희들의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임재하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 삶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많은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매 순간마다 주님 붙들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아니라, 나의 목표가 아니라, 나의 지혜가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을 붙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